오늘은 은혜 안에서 생기 넘치는 생활,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반기 26주차에 걸쳐서 복음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은혜 생활을 끝까지 잘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을 반복해서 학습하고, 또 후반기에 이제 책이 나오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더 종종 기억을 살리시면서 은혜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맥주 감사절에 관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후반기에 우리가 또 집중해서 나눌 말씀의 주제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 절기에 대한 설교를 이미 했어요.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그 핵심적인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내셨어요. 우리 인생이 살아갈 모든 환경을 제공해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뿐만 아니라 인생의 날들을 우리가 잘 살아가도록 온갖 귀한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영원한 은혜를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은혜요, 은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영원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 인생을 내신 은혜, 인생을 잘 살아가도록 베풀어 주시는 온갖 귀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도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주 영원히 잘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은 뭐예요? 구원의 절기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하던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꼭 감사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영원히 감사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노예살이하던 백성들, 있던 거 다 뺏겼던 백성들,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울부짖어요. 얼마나 고통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건져주셨을 때 그 백성들을 그냥 그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땅이 없던 자들에게 땅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일터가 없던 자에게 자기 일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농사해서 첫 열매를 거두거든 그냥 먹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한 절기, 감사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냐면 77절이에요. 77절이 뭐냐? 6월절 이후에 7주간 지나가는 거예요. 77이 여기서 한 번 나왔어요. 다시 해봐요. 77이 49 되고 그 다음 날이 뭐냐? 77절이에요.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 일순 열흘, 이순 20날, 오순절 50일, 6월절 지나고 50일째 될 때 뭐를 지키냐? 초실절을 지켜라. 77절 맥추절, 보리와 밀을 거두는 이 시기에 첫 열매 거두면 소돼지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은혜를 알고 지냅시다. 하나님 은혜.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새벽 시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은 정말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이 아름다운 지구라는 별을 창조하시고 완벽한 생존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눈 좀 뜨실래요? 예. 그 어려운 얘기 안 하는데 왜 눈 감아요? 예. 자, 쉽게 얘기할게.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해와 달과 11별을 만든 것을 시편 기자는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어찌 이리 신묘막측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해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뭐 해피하느라고 양산 쓰고 모자 쓰고 선블록 크림 바르고 그러고 다니죠. 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초도 살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해가 사라지면 지구는 마이너스 200도 이하로 떨어져요. 절대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잖아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식물, 풀에서부터 나무, 동물, 사람 싹 죽는 거예요. 싹 죽는 거예요. 단세포 생물도 모조리 죽는 거예요. 그 추워지면. 하나님이 해를 만드셔서 자 비춰주시는 거야. 그게 뭐예요? 창조의 은혜예요. 자연 섭리의 은혜예요. 1분 1초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달을 만들으셨어. 달을 만들어 가지고 지구가 23.5도 기울어 있는 그 축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지구 축이 약간 이렇게 고개를 저 좀 봐요. 고개를 이렇게 하고 돌기 때문에 계절이 오는 거예요. 계절. 사계절이. 바닷물이 달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을 안 불었으면 우리가 무슨 재주로 바닷물을 밀었다 땡겼다 하냔 말이에요. 해류가 어떻게 도냐 이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바닷물을 이렇게 움직여서 수증기가 생기고 구름이 생기고 비를 내려주시고, 고개 좀 들고 잘 좀 들어봐요. 비를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도 감사, 해가 뜰 때도 감사. 해 안 뜨면 죽는 거야. 비 안 내리면 못 사는 거야. 늘 감사하시길 바래요. 해 떴다고 짜증내고 비 온다고 툴툴거리고 그게 죄덩어리야. 죄덩어리. 감사. 아침에 눈 떠도 감사. 아침이 오는 거야. 기가 막히게 아침이 찾아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야지. 우거지상을 하고 머리는 귀신처럼 하고 막 아이고 죽겠네. 아이 뭘 잘 자고 왜 죽어? 아이고 살았다 그래야지.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은혜요 은혜. 모든 게 은혜예요. 사람이 무슨 재주로 지구를 붙들어 맬 수 있어요? 공간에, 우주 공간에 24시간 정확하게 1년에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지난주에 새벽 예배 때 말씀 들으면 아실 거예요. 태양 주위를 지구가 날아가는 속도가요, 총알의 속도보다도 몇백 배 빠른 시속 10만 킬로가 넘는단 말이에요. 태양 주위를 날아가는 이 속도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이야, 흔들리지도 않고 이렇게 쫙 태양 주위를 지금 여러분이 지금 총알 속도부터 지금 날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1년이요. 1년. 한 해.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 한 달. 지구가 한 바퀴 뺑 도는데 시속 1640km 이런 속도로 도는 거예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전부 알맞게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도 짓고 일도 하고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아멘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수장절을 지켜라. 먹고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감사를 하려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 은혜를 모르면 사람답지 못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성도답지 못해. 은혜를 모르면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뒤죽박죽 사는 거예요.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형편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덩어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하고 은혜의 통로 되기를 원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반기에는 이제 복음에 대한 설교를 쭉 했고요. 후반기에는 이제 복음적인 삶. 복음을 듣고 알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 전반기의 초반에 제가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눴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그랬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왔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도달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시리아와 지금의 소아시아 지방인 터키와 그리스를 넘어서 로마를 넘어서 영국을 넘어서 이제는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갔다가 다시 태평양을 넘어서 1885년 한국 최초의 선교사로 온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오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이르렀다 이거예요. 복음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아멘. 예. 그래서 이미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복음을 제가 26주 동안 설교를 했으면 들려져야 돼요. 들려져야 돼. 복음이 뭐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위대한 복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에요. 영원한 사랑과 축복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내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중에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복음을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적인 삶을 살아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농장에 수박을 심었더니 열심히 그 일을 한 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냐면 수박이 열렸어요. 수박밭에 수박이 둥글둥글 잘도 열렸네. 교회 학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길러주신 열매가 맺으니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어. 심령밭에 심겨졌어. 복음이 깨달아졌어. 이야, 이 복음이야말로 구원의 복음이요, 진리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이요, 영생의 복음이요, 영원한 사랑과 축복의 복음이로구나 깨달아졌으면 알면 뭐하냐 이거요. 잘해야지. 알면 뭐하냐 이거요. 열매를 맺어야지. 언제? 후반기에. 옆에 분하고 진심으로 인사해요. 우리 복음의 열매 좀 맺읍시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반드시 보실 거예요. 너 열매가 뭐냐? 너 뭐하다 왔니? 놀다 왔어요. 너 여치냐? 맨 놀다 오게. 그러지 않겠어요? 너 뭐하다 왔니? 일하다 왔어요. 너 개미냐? 맨 일만 하다 오게. 그러지 않겠어요? 예? 너 뭐하다 왔니? 예, 주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내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선한 열매 맺어서 이렇게 주님이 열매 맺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면류관 주셨잖아요. 제 면류관 아름답죠? 제 면류관 찬란하죠? 주님 한번 제 거 좀 써보세요. 이게 찬송가 가사 그거예요. 예? 면류관 들이세 하는 찬송이에요. 예? 여러분, 부모님이 허리띠 졸라매고 가난과 추위와 더위와 눈물과 고생 끝에 자식들을 가르쳐가지고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부모님이 애를 대학 시키면 집안에서 학사 처음 나와. 그러면 졸업식 날 갔더니 자식이 지 사각모를 어머니의 머리에 씌워주고 엄마 은혜예요. 이 사각모 엄마가 쓰셔야 돼요. 그것처럼 예수 잘 믿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열매를 맺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 빛난 면류관, 금면류관 주실 때 주님 제 거 좀 써보세요 그러실 거라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아멘. 여러분 복음을 믿었으면 반드시 성장해야 되고 선한 열매를 꼭 맺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요. 마태복음 7장이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그 뜻대로 열매 맺지 않으면 열매 없는 건 주님이 찍어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대충 듣고 가벼이 여기고 아무렇게나 제 맘대로 믿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복음을 정통하게 믿어야 돼요. 복음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야 돼요. 밥만 먹고 사는데 만족하면 안 돼요. 먹고 노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인생을 소비만 하면 안 돼요. 인생을 아껴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열매 맺어야 돼요. 선한 열매. 맺었을까요? 전반기에 뭘 맺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후반기에는 꼭 맺읍시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성경의 말씀을 깊이 헤아려 보면은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 뭘 깨달아야 될까요? 은혜로 산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심판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내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해도 만들 재주가 없어요. 달도 별도 지구도 만들 지구를 우주에 매달을 재주가 없어요. 지구를 우리가 돌릴 어떤 동력, 인류의 힘을 다 합해도 못 돌려요. 그러나 주님은 매일매일 돌리고 계세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날들을 주셨어요. 인생의 날 하루하루가 선물이요. 우리 권상희 장로님이 선물 같은 날들이라는 책을 내셨더라고요. 아신 것 같아요. 오늘 하루가 선물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선물이요. 여러분 우리는 내 머리카락도 내 맘대로 못 만들어요. 내 맘대로 심장을 뛰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섭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보면 매 순간이 은혜예요. 단 한순간도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창조의 은혜, 섭리의 은혜, 생명 주신 은혜, 십자가 구속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어마어마한 상을 주시려고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 땅에 파묻어 놓지 말고 선한 열매 맺어야 돼요. 후반기에 우리 꼭 맺어야 돼요.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를 가벼이 여겨요. 은혜를 모른 채 해요. 잊고 살아요. 은혜 덩어리이면서도 감사치 않아요. 소돼지처럼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뒤죽박죽 사는 거예요. 더럽게 사는 거예요. 죄악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사는 거예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한때 은혜를 누리며 은혜 알되 살던 이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넘어가고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 죄에 물든 마음의 생각, 자기 스스로 죄에 떨어져요. 자기 스스로 시험에 드는 수가 많아요. 정욕에 끌려서,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잘못된 마음에 빠져서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 항상 성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욕에 치우치지 말아야 되겠다. 예? 여러분, 어떤 정욕은 우리를 살리는 데 필요한 식욕 같은 것도 있지만 조심해야 돼. 예. 브레이크 고장난 차처럼 폭주하면 안 돼. 큰일 나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은혜 주심을 바라보고 은혜 생활 잘 하다가도 탐욕의 노예가 되고 정욕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삼손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큰 능력과 실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해 가는 거예요. 탐욕에 빠져서 죄에 물들어갔다가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인생을 잘못 허비하는 거예요. 예. 어떤 이들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순수한 영혼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던 이들이 점점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유혹을 받아서 그 길을 갔다가 패가 망신한 것처럼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7월이 되니까 막 푸른 바다가 막 꿈속에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갈매기가 막 끼웃끼웃 그냥 가는 소리가 나는, 하얀 비치가 눈앞에 막 그냥 어린거리고 그냥 나를 그냥 오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너무 그런데 빠지면 안 돼요.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예? 어떤 사람은 그냥 은혜 받는 거 관심이 없어. 그냥 공원에도 가고 그냥 맛집에도 가고 막 카페도 가고 키즈 카페도 가고 미쳐 죽어. 그냥 거기 가면 좋아 죽어. 그냥 수영장에 가면 막 시원하다.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만 빠지면 안 된다. 이게 여러분, 어떤 이들은 불순한 사람들의 미혹을 받아서 은혜를 상실해요. 10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에게 미혹되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넘쳐나요. 뭐 선거가 어떻게 됐다, 뭐 그러면 뭐 이랬다 저랬다, 거기에 또 미혹당하는 사람. 어느 학교 뭐 운동하는데 응원하는데 잘했다 못했다 가지고 또 막 이랬다 저랬다, 그게 헷갈리는 사람들. 그 뭐 하는 짓들입니까? 그게 어른들이 하는 짓이. 예? 여러분, 오만불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패역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종형인 고라가 제사장족 250명을 충동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켰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이 패역한 자들을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땅에다 그냥 묻어버렸어요. 심판이, 급격한 심판이. 여러분, 사람들, 불순한 사람들의 선동에 놀아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가시길 바라요. 그래야 은혜를 상실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참 삶의 길을 잃어버리고 저주와 사망과 멸망의 길을 가는 이들이 있어요. 마귀가 자기를 꼬드기는 걸 몰라. 마귀가 자기 정욕을 충동하는 걸 몰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명예를 그것만 따라가게 하는 것에 빠져드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늘 조심해야 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 안에 살도록, 은혜 충만해서 승리 생활하도록, 나를 통하여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은혜 가운데 은혜 충만하여 나로 인하여 우리 집이,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게 하려면 혼자는 불가능해요.
스스로 넘어지는 자, 불순한 자에게 미혹당하는 자,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는 자, 세상 유혹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붙잡아 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내게 있어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아멘. 이 우리가 뭐냐? 이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 양들을 보호하는 교회. 교회가 있어야 구원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없이 어디 가서 구원받을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를. 아멘.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세상 별데 다 쓸고 다니면서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후반기에는 그 방구석 귀신 좀 쫓아내시오. 따라서 하십시다. 후반기에는 방구석 귀신을 쫓아내자. 다른 데는 다 가. 그런데 수요 예배는 안 와. 다른 데는 아주 쓸고 다녀. 공원도 쓸고 다니고, 에? 백화점도 쓸고 다니고, 병원까지는 쓸고 다니더만. 교회는 안 와요. 교회는. 어쩐 일이요? 그 방구석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에? 물리치시길 바래요. 다 돌아다니다가 예배하는 날만 되면 더 피곤해 죽어. 방구석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물리치시길 바래요. 에? 그래서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공동체 생활이에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은혜 받아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겉사람은 후패하더라도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한다고 하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생기 충만, 은혜 충만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첫째는 우리가 개인과 가정에 생기를 불어넣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훅 하고 불어넣었어요. 예? 그러면 훅 하고 불어넣었으면 이래도 눈 감고 자는 이가 있네. 내가 다시 한번. 그럼 불어넣으면 받아들여야지. 생기가 충만해야죠. 그래서 생기 있는 사람이 돼야지. 만나면 인사가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못 살겠네. 다 죽어가. 생기를 잃어버렸어요. 아유 얼마나 편찮으셔. 아유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어? 그래도 난 괜찮아. 이런 성도가 돼야지. 아유 아프지만 나는 기도해서 고칠 거야. 아유 그런 성도가 돼야지. 아유 못 살게 죽겠네. 마귀가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뭐 예수를 그렇게 믿냐? 마귀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가 너는 뭐냐 이 엉터리야 그러지 않겠어요? 은혜 충만 생기 충만해.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쪽이 좀 약하네. 생기 충만. 예배드리고 생기가 충만해. 계단 올라올 때 보면은 막 옆으로 걸어서 낑낑거리고 올라오면 내려갈 때 뛰어내려가시기 바래요. 은혜 받고 생기 충만해가지고. 아멘. 세상 살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골머리 깨지기도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항상 새가 옹달샘에 가서 물 먹고 다람쥐가 물 먹고 살아가듯이 교회에 와서 생수를 마시고 생기에 넘쳐서 세상을 이기고 병마를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생기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옆에 분 봐요. 생기 있나? 아유 불쌍해라 진짜. 생기 좀 넘치게 삽시다. 아멘. 생기 넘치. 정학진 목사님이 재미난 글이 있더라고요. 옛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기라고 표현했다. 기. 화가 난 것을 노기, 기운이 따뜻한 기운을 온기, 씩씩하고 굳센 것을 용기, 타고난 기운을 원기, 군인들의 사기를 군기, 장한 마음을 의기, 싱싱하고 힘찬 기운을 생기라고 그러는데 생기를 잃어버리지 말아요. 생기를. 7, 8월 덥다고 닭병든처럼 살지 말고 씩씩하게. 아멘을 3명밖에 안 하는. 씩씩하게. 7, 8월 더 뛰어다녀요. 까짓 거. 이열치열 해버려요. 까짓 거. 아멘. 나쁜 기운도 있대요. 나쁜 기운. 분내는 분을 내는 객적은 기운을 가리켜 객기라고 그러네. 객기. 성질 내는 것을 혈기라고 그러고, 속이는 기운을 사기라고 그러고, 음란한 바람기를 음기라고 그러고, 더러운 영의 기운을 가진 것을 귀기라고 그러고, 악한 기운을 악기라고 그러고, 죽이려는 살벌한 기운을 살기라고 그러고. 성도들은 어떤 기운을 가져야 되겠어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생기 있어야지. 생기가 있어야 된다니. 다 죽어가지 말고 말이야. 시들시들하지 말고. 겉사람을 후패하나. 이봐, 내가 나이 먹었다고 속도 그런 줄 알아? 내가 그렇게 시시한 성수교인인 줄 알아? 이 마귀야, 물러가라. 이 미혹하는 잡것들아, 물러가라. 세상 잡것들에게 좌지우지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은혜 생활 잘해요.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생기를 얻게 돼 있어요. 아멘. 세상 쓸고 다녀봐요. 걸레 같은 사람 돼요. 속도 지저분하고, 신앙은 엉터리 형편이 없고, 소망은 다 잃어버리고 빌빌거리고 다 죽어가는 소리하고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교회 생활 잘해보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니까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터득하셔서 후반기에 교회 생활 잘해야 돼요. 홀로 있어 넘어져요. 혼자의 세계에 빠져쓰는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요. 마귀 유혹에 잘 넘어가요. 혼자 밥도 혼자, 운동도 혼자. 왜 그러고 사는 거예요 도대체가? 귀신 역사에. 운동에도 같이, 밥도 같이, 아멘도 같이. 예배 들어가 아멘도 안 해. 못 살겠다.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이게? 정신 차려야지. 왜 아멘을 안 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지. 뭔 잡생각을 하느라고. 오늘 내가 별소리 다 하네. 교회에 와서도 은혜 받은 사람, 생기 있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인사도 하고 아이고 반가워요 이래야지. 봐도 본 척도 안 하고, 사람 봐도 고개 빳빳 교만 떨고 엉터리 짓하고 돌아다니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되지 못하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만나면 사람 보면 사람을 좀 반갑게 대해야지. 아이고 반가워요. 생기가 있어야지. 생기가.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생기를 얻게 해야지. 시험 들게 하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말이에요. 아멘. 가정에도 가서 생기를 불어넣어야 돼요. 생기를 불어넣어. 가정에서 집안을 막 뒤집어 놓고 집안 사람들 울며 불게 만들고 그 마귀짓 하는 거예요. 마귀 종노릇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가족들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어야 돼요. 자꾸 남편이 시원찮에 빠져 허수아비처럼 헐렁헐렁 걸어다녀. 그러면 보약을 먹일 줄 알아야지. 하다못해 오리라도 황기 넣고 삶아서 먹일 줄 알아야 돼. 남편 빼먹을 생각이 나고. 부인이 시원찮에 빠지면 사랑해 줘야지. 사랑받는 사과는 때깔이 다른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생기를 줘야지. 부인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고, 이 순 도둑들 말이에요. 부인에게도 생기를 주는 남편이 돼야지. 아멘.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도 어떤 이들은 목회자의 기운을 빼요 그냥.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이들도 있어요. 진짜예요. 너무너무 그분들 고마워요. 저하고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재소 직원이었어요. 미국에 나무들이 많잖아요. 목조주택이 많잖아요. 제재도에서 일하는데 이유를 알 수 없어. 어느 날 잘려서 해고를 당했어요. 통보도 못 받았어. 왜 그러냐고 하니까 설명도 안 해. 분노가 들끓어. 원수 갖고 싶어. 미워 죽겠어. 돈 있던 걸 가지고 막 돌아다녀. 막 방황하고 다녀. 돌고 돌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살아? 못 살겠어. 죽고 싶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다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여보, 당신이 한 가지 안 한 게 있지 않냐고. 뭐냐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해 봤냐고. 그러네. 근데 말씀이 꽂혔어. 말씀이 심령밭에 떨어졌어. 자라났어. 열매를 맺어. 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해.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그 안에서 기도하게 만드셔. 성령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제가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도시 저 도시 가다 보니까 어떤 호텔은 너무 말도 안 되게 비싸고 어떤 호텔은 너무 싼데 지저분하고 형편이 없고 깨끗하고 합리적인 호텔을 좀 제가 지어도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텔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게 대박 나는 거예요. 그 호텔의 이름이 뭔지 알려드려요? 홀리데이 스인이야. 제가 미국 가서도 그 호텔을 많이 사용했어요. 과히 비싸지 않고 깨끗해요. 깨끗해. 한국에도 그 지점들이 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아내가 죽을 생각하는 남편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니까 남편을 신앙적으로 살리도록 기운을 불어넣은 거지.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목장 안에서도 선교회 안에서도 자꾸 물 흐리고 다니지 말고 생기를 불어넣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이 열매를 맺어야 주님 앞에 갈 때 상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 문이 활짝 열린다 이거예요. 후반기에는 그거 하시자는 거예요. 혼자 안 돼. 같이 하면 잘 돼.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후반기에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함께 하셔서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 넘치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충만한 생기가 넘치는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를 놀랍도록 살리는데 우리 성도들이 새 출발하는 기점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